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신 분이 과연 누구이신지, 또한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대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시면 그 순서가 참 흥미로워요. 한국어로 보시면 이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시면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 어떤 단어보다도 아버지가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시며 멀리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한참 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친밀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의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파테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능력의 기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문 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문을 좀 소상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한 존재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있잖아요. 이름이 바뀌고 변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변했고, 그렇죠? 사레는 사라로, 베드로는 게바로, 그렇죠? 사울은 바울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그 이름이 바뀌고 변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그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의 성품, 인격, 가치관 등 그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이름이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9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당신을 찾으시는 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참 하나님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러한 생생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십계명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 계명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름 안에 어떠한 신비한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분의 독특한 성품, 위엄, 정체성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규정짓지 말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하여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십계명의 가르침을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을 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단어가 딱 드러나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를 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를 조심하였고, 또 여호와의 그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소중하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그 여호와의 대표적인 성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날 이 세상은 거룩을 말할 때에 무엇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거룩을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요, 정확히 존재론적인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구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고요,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다루어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뜻은 모두 동일합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피조 세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시고 다르신, 이렇게 분리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론적인 성품을 설명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흔히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를 가리켜 야,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떠한 드러나는 행위야 성품과 어떠한 이런 자질을 바라보며 거룩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요. 그 사람의 존재론적인 성품으로부터 거룩을 발견하고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장, 19장, 20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지 혹시 눈에 보이세요?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이 피조 세계와 완벽하게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직접 구별하신 카도시의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며 야, 여호와의 이름을 참 망령되게 그렇게 여기며 멋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심중에 마음에 모신 적이 없으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이 땅에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욕죄가 형성되기 위해서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무엇인가 관계가 있고 누군지를 알아야 이 모독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도문이 아니라 정확히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함이 없이 그 카도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만들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현재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여기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그 다음에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드리며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네, 말씀이 벌써 떠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라는 이제 기록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 위하여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기입하지도 않았고요, 그 목에다가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딱 바라볼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뜻이요, 작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신앙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주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자신의 구별된 삶으로 통하여 그 카도시의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낼 때에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성도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그 믿음의 삶, 그 아름다운 구별된 삶이요, 그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다 퍼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 캘거리는 시티잖아요, 그렇죠? 도시예요. 자, 그렇다면 캘거리 도시가 속해 있는 주는 어디입니까? 알버타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주가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구별되고 아름다웠는지 그 주 전체 마게도냐를 넘어 아가야지요, 그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라는 큰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그 넓은 지역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를 기준으로 아가야까지는요, 사람이 거리로 이렇게 걸어갔을 때 500km 정도라고 합니다. 교통과 통신이 제약이 있었던 그 당시 시대상에 비교해 보았을 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번이 되고 귀감이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이 거룩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감탄사를 요구하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문은요, 어느새 우리의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발길을 돌려 여호와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시기를,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구별된 삶이 나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믿고 부르짖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기도와의 간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거룩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완벽한 거룩,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요,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놓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 넘어지겠죠. 때론 실패하겠죠. 때론 좌절하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거룩을 말하고 예수의 거룩을 구하고 예수의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포기하지 않는 몸부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 중심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의 신앙을, 벗어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 부메랑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 되시는 성품이 묻어나고 있는가? 주여 주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마음껏 외치고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그 밖에서 6일 동안 나는 과연 카도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면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만약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뼈저리게 실패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 성도의 존영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약한 나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도우사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빚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라 말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분과 동역을 꿈꾸게 하는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우리의 심령을 가득 메우고 있는 나의 세상은 끝날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그 이름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하게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나의 하나님, 거룩하게 살 힘이 없는 내게 거룩의 힘을 공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성도들의 그 간구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그 자리에 서서 들으시며 응답하실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주께서 원하신 가도시의 존재가 되어 거룩을 말하고 거룩을 행하며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실력이 없습니다.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거룩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따스한 손에 붙들려야 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영의 눈을 열게 하시사 하늘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께서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원하시고 이루시고 싶은 그것,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 원대한 꿈을 향해 실족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달콤해 보이는 것,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것, 나에게 편리함을 줄 것 같은 것, 그런 신기루에 우리 그 존귀한 아버지의 호흡 허비하지 않게 하시며 이 시대의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 거룩을 비추치며 성결을 말하며 아버지 앞에 구별된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